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네가 잘하면 복을 주고 네가 잘못하면 죽이고 만약 그런다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때는 상을 받았지만 내가 못할 때는 또 우리는 또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으면 그 다음에 상 받을 기회도 없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대요.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문자적으로 들으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은 정말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구나, 이 소식이 나에게 큰 복된 소식이구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구나, 또 내가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미 언약으로 나한테 주어졌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요, 나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요, 감사하는 소식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천국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도 펄떡펄떡 뛰어야 돼. 아니 나를 세상에서 주택복감만 맞아도 펄떡펄떡 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언약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슴은 벌렁벌렁해야 돼. 기뻐서 어쩔 줄 몰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서 나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고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벌려고 했고 그래서 남을 미워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거듭난 삶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저는 세상 것을 받으려고 욕심을 버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작은 것이라도 먼저 선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기쁜 소식이 돼요.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가장 복된 소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허다한 기쁜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6.25 전쟁 때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살아 돌아온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또 요즘 젊은이들은 자식을 묻는 자녀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등남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 부부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남편,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엄마 내가 오늘 과장으로 승진했어.
남편은 내가 오늘 회사에서 기어코 열심히 했더니 이제 이사가 되었어.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생명의 말씀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내 귀에 들려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사람의 것을 산동, 이는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생명의 문인 양의 문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과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을 통과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소식이 내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찾아왔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을 때 그 두드리는 그 마음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난곡중학교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교회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인정해 주었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나는 내 교회는 김영의 교회다. 저 연세 보시니까 우리 홍장아 집사님도 나는 홍장아 교회다. 나는 구달경 교회다. 연세 드신 분도 걸어갈 때 나는 그저 홍장아가 아니야. 집사가 아니야. 나는 누가 아니야.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야.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그런 부요의식과 신앙관이 뚜렷해졌을 때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못해요.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90인데 이제 와서 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브라함도 뒤늦게 자식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자식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외에 천하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힌두족의 위대한 성자 썬다이신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인도에서 있는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인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도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을 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걸어다니는 성자처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인도의 모든 족속 속을 타러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지금 그 당시 인도라는 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벗어난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옛날과 같이 옛날 바울과 같이 가만히 있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른 복음 전하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썬다이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어느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개종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신조나 철학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참선이나 명상이나 모든 고난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행복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은 고행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경관하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감사의 소식이 되고 은혜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삶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지 감사하면서 내 것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더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고 여기에도 이런 복음이 있어요 저기에도 이런 복음이 있어요 수많은 복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원만한 사람이 들어도 이게 헷갈려.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이 방송이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혼탁해졌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혹하는 거짓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중에 너희를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풀어가지고 다른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단은 더 많았어요. 그때는 이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어보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능력이 안 되면은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있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내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성경을 보지 못해서 내가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서 아이고 내 가슴 두드리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우리 사모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찾아가든 내가 찾아가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한 모든 문제를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답답해, 내가 교회 다녀도 그렇고 뭐해도 그렇고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나 저한테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답답했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내 주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이 답답한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외로움과 이 정말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이 일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사모로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복음을 바울 사도는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들에게 관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미 성경에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언약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던 지금으로부터 2025년 그 시대에 예수의 복음이 한 이단자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2025년을 흘러오는 동안 이 복음이 변개시키지 않고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조선왕조가 있다 할지라도 500년 지나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지금 당장 2250년을 걸어오면서도 이 말씀이 변개가 안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왕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세종대왕 앞에 기도를 해주세요. 세종대왕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인생에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야 조용히 좀 해. 할아버지도 성질 있다. 믿음을 가져. 너도 좀 믿음 좀 갖고서 좀 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울 수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까지 다 성취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재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가면 내가 과연 우리 재판장 예수님 옆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취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내가 교회로서 지어지고 세워져서 완벽한 하나님 백성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고난이 없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저 우리나라 소록도에 가니까 소록도에 있는 모든 분들 앞에서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혼났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축복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을 게 뭐가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복 받을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모습으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더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충격을 와야 돼요. 그들은 주님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내가 이 모습대로 여기서 돈을 더 벌어서 뭘 거야. 여기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권세를 얻으면 뭘 거야.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내 모든 것 내 모습, 내 인생, 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통할 수가 없대요. 구스인이 그 피부에 자신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고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어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로 심판을 하든지 불로 심판을 받든지 모든 것이 쓸어버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1.1억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섰는 게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통치자를 만들어 놓고 통치자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도 그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믿음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펄쩍펄쩍 뛰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내 믿음은 어디 간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믿을 수 없는 놈이야. 근데 네가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가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너를 천국 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3월 1일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 성전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정말 28년, 27년 동안 전부 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하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하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지하를 올라다니 주시면서 정말 내가 마음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혹시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사건 사고가 없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내가 옮기고자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옮겨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는 그 걸음걸음 한 사람도 생명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지하라 못 다닌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1층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지하 교회니까 가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1층으로 이사하니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창세전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야, 내 아들들이 그 안에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나는 빨리 천국 갈 테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은 너는 네 마음대로 좀 다녀라. 나는 걸어다니니까 이 사마리아 여기밖에 못 돌아다니겠어. 성령 내가 널 보내지만 성령 너는 우리나라 아니 지구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경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플로 오셔서 우리 인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것을 그 이상도 너희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한한 잠재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국주안교가 3월달부터 1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감사하고 또 찬양이 넘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걷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1층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걸어가기도 쉬워. 우리 한번 같이 가자. 한마디로 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듯이,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갔던 내 주변의 할머니들, 나 예수 안 믿어요 했던 그 할머니들에게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